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오늘은 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 사회를 이렇게 지켜보면 좀 재미있는 풍습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모든 지구상의 어떠한 국가, 모든 민족을 망라하고 그 모든 인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문화이고 관습이고 그런 생활 양식인데,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 어떤 나라를 가든지 어느 민족을 우리가 보든지, 뭐 가끔 우리가 TV에서 뭐 세상 문화와 단절된 원시 부족의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러한 모습들을 엿볼 수 있게 되든지 간에 어디에든지 결혼이라고 하는 관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이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일 수가 있어요. 결혼이요. 왜냐면 결혼 누구나 하는 겁니다. 누구나. 젊은 남녀가 이렇게 뭐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연애를 하다가 그럼 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생각하는. 내가 이 사람이 진짜 끝까지 결혼해서 끝까지 갈 건가? 아니면 내가 이쯤에서 그만두고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죠. 누가 결혼하는데 그럼 막 깜짝 놀라서 걔가 결혼한다고? 가끔 뭐 그럴 수도 있지만요. 결혼이라고 하는 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가 결혼하는데 그래, 축하하네. 자연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뭐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결혼이라는 건 아주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창세기에 시작하자마자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인류의 탄생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일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제가 이 예수를 안 믿고 제가 그냥 뭐 세상에서 살았다면요, 저는 이제 이상한 관심과 또 생각들이 좀 있기 때문에 결혼은 왜 하는 거지? 왜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결혼이 굳이 필요가 없는데 결혼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유물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신앙이 없는 자들은요, 유물론을 따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유물론의 대표적인 어떤 그 사상과 생각 중에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진화를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진화론의 관점에 있어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진화론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왜 인간은 결혼을 하는 것이고, 왜 인간 역사에서 결혼은 왜 시작되어져 있는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지가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이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이게 뭐 그렇게 잘 설명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모든 인류는 결혼을 하지? 결혼에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지? 결혼의 뭐 유익과 결혼의 기능 정도는 뭐 진화론으로 설명을 한다지만, 결혼의 의미, 뭐 일부 일처제일 필요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것들, 이런 거 제대로 설명을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요, 이거 진화론으로도 이거 설명이 가능하지 않아. 그럼 설명이 안 되니까 뭐 합니까? 사람들은요, 거기에 따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왜 남자하고 여자만 있어야 되지?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도 되고 싶고 여자도 되고 싶고, 이제 이상한 길로 가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결혼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는 결혼 안 할래. 결혼 이거 귀찮고, 결혼 이거 돈 많이 들고, 결혼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결혼을 안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방향.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냥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러든지 말든지, 문제는요, 크리스찬들조차도 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혼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왜 인류에게 창조하자마자 가장 먼저 큰 사건을 주신 것이 바로 이 결혼 사건인지에 대해서 이거를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몰라요? 크리스찬들이 왜 모릅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습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받아진,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말씀이 진짜 나의 삶에 들어와서 그것이 적용이 되어지는 습관을 가지고 그것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걸 그냥 텍스트 안에만, 문자로만 받는 거예요. 이 책 안에만 그냥 가두어 두는 겁니다. 그것이 끄집어내져서 나의 삶에, 나의 인생 가운데에 살아있는 어떤 분명한 기준선이 되어져서 그 말씀에 의거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습관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말씀은 그냥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그냥 덮어놓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살아갈 때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걸 철저히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뭐 헌신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막상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뭐 그런 게 어디 갔어요?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거 고민하며 살아가세요? 아니면 내가 오늘 뭘 해서 뭘 먹고 어딜 가면 돈을 더 많이 주고 어떤 일을 하면 더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런 거에 관심 있지 않으세요? 세상의 트렌드는 뭐지? 요즘 세상은 어떻게 굴러가지? 요즘 결혼은 어떻게 하지? 결혼식은 어떻게 하지? 야, 저기 결혼식 여기 결혼식 가보니까 요즘은 트렌드가 이렇게 하더라. 그렇게 따라가야지. 이게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펴보진 않는 거예요. 막상 내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그럼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결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 나는 요즘은 다 주례도 없이 하지, 그냥 나도 주례 없이 해야지. 예수 믿는 놈들이 그래요. 왜요? 세상의 트렌드니까. 아,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그게 트렌드래요, 마치. 야,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뭘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길 여러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러한 사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 결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아멘. 자, 우리가 이제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외로워 보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외로우니까 짝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인간이 여러분 외롭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아내를 주셨다라고 하면, 일부 1처제는 조금 좀 외롭지 않나요? 일부 5처제 정도 하면은 별로 안 외로울 것 같은데, 집에 가면은 누가 좀 몇 명 빠져도 몇 명 없어도 왁자지껄하고 외롭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롭다고 배우자 주십니까? 요즘은요 중학교 2학년만 돼도 외롭다 그래요. 중학교 2학년들 외로워요? 외로워서 힘들죠? 뭐 세상에서 보면 맨날 외롭대요. 사람들이 있어도 외롭대요. 외롭다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18절 말씀에 돕는 배필을 얘기하다가 19절 20절에 보면요 굉장히 생뚱맞게 동물들이 막 나와요. 동물들.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지어주는 내용이 갑자기 좀 새치기 하듯이 들어옵니다. 아담이 외로워하고 있는데 동물들이 막 찾아오거든요. 아담이 찾아간 게 동물들이 막 찾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롭다고 동물들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너 동물들 이름 좀 정해주고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요. 18절에서 돕는 배필 이야기를 하고요. 19절, 20절에 동물 이름 짓고요. 다시 21절에는 돕는 배필로 다시 돌아와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걸 주시는데, 이 돕는 배필은 대체 뭔 거고, 이 동물 이름 짓는 거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왜 말씀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 해답을 얻으려면요, 인간의 그 창조 목적과 과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자꾸 진화론이니 세상의 어떤
철학이니 세상의 생각이니 이런 거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건 뭐예요 여러분?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세상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럼 나는 어디를 쫓아가야 되느냐, 갈림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잘 알아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그 철학과 어떤 생각의 이 흐름이 동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큰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그 견해가 모아진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만 특별하고 인간만 소중해서 그 인간만 존엄하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존엄성이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철학에서는요 사그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만 소중한 거 아니에요. 생명의 귀한 가치를 잴 때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황소 한 마리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예? 뭐가 더 중요해요? 인간의 생명이 중요하죠. 인간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바다의 희귀한 아주 그냥 세상에 한 마리밖에 없는 고래, 어떤 생명이 더 소중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이제 멸종되면 이 고래. 예?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쉽게 인간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하지만요, 세상에서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거지? 뭐가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막 이제 뭐가 더 중요해져요? 막 도롱뇽 생명이 중요하죠. 도롱뇽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생명의 중요성, 그럼 어느 생명이, 도롱뇽이 중요하면 여러분 개구리도 중요해요? 개구리의 생명, 인간의 생명이 중요해요? 도롱뇽이 중요해요? 아니면 개구리가 중요해요? 아니 파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날마다 그냥 살생하시죠? 모기를 이렇게 막 잡으시고, 모기 보이면 죽이고, 바퀴벌레 보이면 죽이고. 바퀴벌레 생명이 중요해요? 내 생명이 중요해요? 인간의 생명이 훨씬 중요해요. 근데 세상에서는요, 이게 뇌정지가 오는 거예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생각하면 뭐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실 생명의 무게는 똑같다. 여길로 여러분 종착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인간과 짐승은요 모두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재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인간에는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믿으십니까? 니시마트 하임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기운을 인간의 코에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요 생명이 됐다라 그래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연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가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게다가 인간은요 애당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고릴라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나요? 영장류들, 오랑우탄이 인간과 비슷하다고, 침팬치가 비슷, 그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아담을 부르시고, 그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부르는 호칭을 그냥 정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건요, 그 대상의 속성과 내용들을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나아가서 그 대상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요 모든 짐승들의 이 본질을 다 꿰뚫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짐승들 가운데에서 아담을 도울 자, 아담의 돕는 배필, 함께 그 낙원을 경작해 나갈 돕는 배필을 짐승 중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무슨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돕는 배필로 강아지를 주셨어요? 무슨 사자를 주셨어요? 오랑우탄을 주셨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20절 말씀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는 거예요. 동물들 이름 다 지어줬어요. 야, 너는 똑똑하구나, 너는 뭐 좀 저렇구나, 넌 이걸 잘하구나, 너는 힘이 세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 사람의, 남자에게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돕는 배필. 여러분, 돕는 배필 어떻게 느껴지세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게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왜 이걸 왜 대답을 못 하시지? 일부 예배 때는 다 이렇게 돕는 배필. 나는 아닌데. 저는 아닌데. 돕는 배필 여러분 누구세요? 여자예요. 아, 이거 무슨 목사님 왜 이렇게 차별하세요? 요즘은 남자가 돕는 배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거스르지 맙시다. 돕는 배필 누구라고요? 여자. 그럼 돕는 배필하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예? 기분 나쁘세요? 이거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돕는 배필이라고 했다. 여러분, 이 돕는다라는 말이 이게 때와 상황에 따라 조금 의미가 달라지죠. 돕는다라는 말은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혼자서 어린아이. 그러면은 누가 도와줘요? 부모가 도와주는 거예요. 와가지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요, 아기 때는요. 그럼 와가지고 막 발 동동 구르면서 막 울어요. 그럼 왜 그래? 막 쉬하고 싶대요. 그럼 빨리 가서 부모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바지도 내려주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돕는 거.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 신입사원이 둘이 한꺼번에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팀장님이 일을 주시는 거예요. 너네 둘이 요거 이제 일 줄 테니까 가서 협력해서 한번 해봐. 그럼 서로 도와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돕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뭐 또 다른 개념이 또 있어요. 사회에서도 뭐 그렇지만 군대에 가면 아주 분명한 것이 있거든요. 사수가 있고 부사수가 있어요. 사수와 부사수. 어디 뭐 근무를 서더라도요, 사수와 부사수가 나눠서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일이 분명히 나눠지는 거죠. 사수의 일이 있고 부사수의 일이 있어요. 뭐 여기 사회에서도 기술자가 있고 시다가 있어요. 그럼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이 부사수라든지 시다 이런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그냥 도와주는 거 하는 거야. 도와주는 거, 보조해 주는 거. 뭐 도와준다라는 말이 좀 다르지만 그렇죠? 보조해는. 그래서 여러분, 도움이라는 말이요, 때와 상황과 이 장소에 따라서 그 뉘앙스가 달라지는.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금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 돕는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 예? 이 히브리어로요, 돕는다라는 말을요, 에제르라고 해요. 에제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느냐를 좀 보면 되겠죠. 이 표현이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주는 나의 도움이시니이다 할 때 에제르라고 써요.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산성이시오, 반성. 주님을, 하나님을. 에제르가 도움이 어떤 도움인 거예요? 자그마한 어떤 그런 도움이 아니면 큰 도움인 거예요? 큰 도움.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주는 도움은 작은 도움이에요, 큰 도움이에요? 큰 도움이죠. 돕는 배필이 좋은 말이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 남편은 아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남편, 여자들 없이 남편만 두면 그냥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하잖아요. 돕는 배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인터넷에도 보면 맨날 남자들이 일찍 죽는 이유, 이거 보면 뭐 그런 영상들 나오거든요. 남자들끼리 엉뚱한 짓, 바보 같은 짓 많이 해요. 왜요? 돕는 배필이 없어서. 거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자, 이렇게 말하면 이게 또 문제가 뭐냐? 이 페미니스트들이, 야, 거 봐라, 우리는 남자 없어도, 너네들 없어도 돼. 우리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 Girls can do anyth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자들도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소리치는데,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예? 이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여자는, 아내는요, 여러분, 서로 찢어질 수가 없고 갈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남자는 다 필요 없고 쓸모 없고 사라져야 되고. 이게 누구 주장이에요? 이게 페미니스트들의 주장. 남자는 다 필요 없다. 그래서 남자를 다 벌레로 불러요. 벌레. 아빠 충, 남편 충, 뭐 아들 충, 막 뭐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들. 페미니즘.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요,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이 히브리어로요, 베필이라는 말은요 네그드라고 합니다. 네그드가 뭐라면요, 그에 상응하는 말이에요. 그에 상응하는, 그리고 그와 마주서는이라는 말.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요, 남편과 어디 뭐 좀 이렇게 열등한 하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동등한 존재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동등한 존재, 어떻게 보면 더 우월한 존재죠. 여자가 더 우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남편을 도와줘야 되는. 그렇지만 상호 보완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는요 동등해요. 병등합니다. 그렇지만 똑같지 않은 거예요. 서로 잘하는 게 있고요, 서로 좀 약한 게 있어요. 이게 선천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여러분 똑같아요, 달라요? 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제가 전에 교회에 이제 있을 때 어떤 한 여자 청년인데 딱 봐도 이 친구는 페미니스트. 그래가지고 맨날 기도 제목을 보면 되게 애매해. 이게 대체 무슨 기도 제목일까? 사회에서 뭐 제가 뭐 자기를 잘 지키고 뭐 이길 수 있게 뭐 도와주세요. 뭘 이기겠다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은 그게 이제 이 친구는 페미니스트. 그 자꾸 어떤 그런 사회의 어떤 그런 뭐 유리천장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거기에 제가 구울하지 않고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걸 기도 제목이라고 맨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떠보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야 아무개야, 남자와 여자가 똑같아 달라? 그러면은요 어떻게 그래? 똑같아요 그래요. 아니 다른데? 너랑 나랑 똑같다고? 똑같아 달라? 그러면 똑같아요 그래요. 그래? 나는 젖을 주고 싶어도 젖을 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똑같지 그게? 똑같아 달라? 그러면 똑같아요. 끝까지 똑같대요. 여러분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달라요.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저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어요. 천방지축 두 아들이 있어요. 엄마 중에 제일 힘든 엄마가 어떤 엄마예요? 아들 엄마. 아들 하나 엄마가 힘들까? 아들 둘 엄마가 힘들까요? 아들 엄마가 힘든 게 한 100 정도라면 아들 둘 엄마는요 한 300, 400 돼요. 엄청 힘들어. 저희 형이 이제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이제 들어왔는데 독일에 오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카들을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 남자 애들을 처음 본 거예요. 저희 형은 조용한 딸 하나 있거든요. 진짜 조용해요. 말도 없고요. 그냥 그런 애만 이렇게 키우다가 와서 그 남자애들 떠드는 걸 보고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같이 어디 풀빌라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룻밤 갔는데, 야 이거 정상이야? 그래. 얘 이거 지금 정상이야? 아니면 가족들 모여서 얘 지금 이거 약간 흥분한 거야? 아니 형 정상이야. 정상이야. 야 나는 미치겠어. 그래. 야 이러다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여러분 딸하고 아들은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아들 키워보신 분들 알 거예요. 예? 딸하고 아들을 보면요 너무 어떻게 같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뭐 누가 가르쳐줬어요 그걸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그냥 그런 거예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명시하고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잘하는 게 있고 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남자들 잘하는 거, 예? 바보 같은 짓을 잘하죠. 남자들은 바보 같은 짓을 잘해요. 그래서 굉장히 앞도 옆을 보지 않고 그냥 앞만 그냥 보고 직진을 해요. 직진.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그것 때문에 추진력이 생겨서. 또 남자가 뭘 잘합니까? 힘이 세요. 근력. 여자들이 아무리 뭐 운동한다 발버둥 쳐도요 남자들한테 안 돼요. 요즘 엊그제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쿠팡에서 여성들이 뭐 아우성을 치고 있다 무슨 뭐 그런 글이 있어요. 보니까 이제 쿠팡 물류센터를 가면 그게 이제 창고란 말이에요. 물류 창고. 그러면 이거를 막 상하차라는 거예요. 올렸다 내렸다 막 이렇게 막 그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상하차 누가 해요? 남자가 해요? 여자가 해요? 남자가 해요. 그리고 여자들은 뭐 해요? 바코드 찍고 물건 정리하고 이거 뭐 작업하고. 그래서 돈은 어떻게 줘요? 똑같이 줘요. 이거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공평해 불공평해요? 남자들이 느낄 때 공평해 불공평해요? 남자들은 죽겠는데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상하차할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투입이 됐어요. 여자들 막 죽을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이걸 뭐 어떻게 해? 그게 막 댓글에 막 이 여자한테 뭐 쌀퍼대 나르라고 하면 어떡하냐 막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뭐 아무리 뭐 길고 난다 해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남자가 또 뭘 잘합니까? 뭐 공간감, 공간지각 능력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걸 잘해요. 지도를 여러분 남자가 잘 봐요, 여자가 잘 봐요? 남자가 잘 봐요. 남자. 그치 정연아? 현정아? 미안해요 현정이. 남자가 잘 봐요. 남자. 그래서 여러분 운전을 누가 잘해요? 운전 남자들이 잘하잖아요. 운전하다가 보면요 이렇게 막 헤매는 막 차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저거 이게 딱 보죠. 그러면 열의 9은 여자죠, 여자. 이렇게 운전하죠. 운전을 이렇게 해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예? 그리고 뭐 어떤 뭐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기계라든지 이런 거 엔지니어들 여러분 자동차 고치러 가면 남자들이 고쳐요, 여자들이 고쳐요? 다 남자들. 왜요? 그게 남자가 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예요. 그럼 뭐 여자는 뭐 잘하는 거 없냐? 왜 없겠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제일 잘하는 거 뭐예요? 말을 잘하지 말. 어이구 말 얼마나 잘해요? 언어적 감각과 언어적 센스가 남자들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동네 그냥 미용실만 가봐요. 그냥 아줌마들 막 아침부터 막 떠들어서 하루 종일 떠들어도 야 다음에 또 얘기하자. 이제 말을 잘하니까 말을 잘하니까 뭘로 하는 거야? 말로 하는 거 뭐든지 말로 사람을 위로하고 말로 사람을 설득하고 여자가 훨씬 잘한다. 남자들은요 뭐 대화를 뭐 그래서 그 여자는 또 뭐예요? 공감 능력과 어떤 아주 미세한 분위기와 표정 변화, 말투 이런 걸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소위 말하는 왜 그런 게 있죠? 촉이라는 게 있어요. 촉. 야 이건 여자의 느낌이야. 그렇게 해.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죠. 왜요? 그럼 그게 맞아요. 왜 촉이 있고 느낌이 있는 거야? 이런데 민감한 거예요. 남자들은요 두뇌 빠져가지고 그럼 몰라요. 근데 여자들이 그러니까 남자들은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왜 남편들이 잘 헤아릴 수 없는 세계를 여자들이 꿰뚫고 보고 있거든. 여자가 탁월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좀 디테일한 어떤 그런 소근육 이런 것들 여자가 잘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뭐 바느질하고 뭐 이렇게 조그만 거 만들고 뭐 물론 남자들도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자들이 탁월하게 잘해요. 훨씬. 그래서 남자가 절대 할 수 없는 건 뭐예요? 아이를 키우고 아이한테 젖 주는 건 남자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보면은요 아이를 이렇게 돌보고 양육하는 거는 이건 여자의 역할이에요. 여자의 역할. 그래서 뭐 베이비시팅이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뭐 애를 맡길 때 사람 불러서 하거든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전화했는데 남자가 온다. 그럼 애를 맡길까요? 안 맡겨요. 왜 남자가 왔냐? 여자로 바꿔주세요. 여자가 왜? 남자가 할 수 없는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실 때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해요. 혼자 사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 로토브라고 그래요. 로토브. 토브라는 말 들어보셨죠? 토브는 뭡니까? 토브는 뭐예요?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이 토브라는 말 언제 들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뭐예요? 토브. 그러면 로토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좋다라는 말이죠. 로는 이제 부정형이에요. 로토브. 뭐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혼자 사는 게 로토브하다라는 거예요.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남자에게 주시는 모습은요 선하지 못한 모습 가운데에서 선함으로 회복시키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를 남자에게 어떻게 주셨냐? 어떤 방식으로? 아담을 잠재우신단 말이에요. 깊은 잠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깊은 잠을 재운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또 있어요?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죠. 깊은 잠에 들어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아담이 깊은 잠에 들어가요. 이번에 목사님 그 수술하는 걸 보니까 그 이제 가니까 수술 전날에 이제 설명을 해줘요. 수술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사진을 막 이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이거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심장을 수술을 하는 거니까 심장에다가 이제 심장을 멈추는 주사를 놓는대요. 그러면은 주사를 맞으면요, 그 수술 시간 동안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안 뛰어요. 그러면 이게 심장이 안 뛰면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거 죽은 거, 죽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이 다 끝나면요, 주사를 다시 놔서 심장을 깨우는 약을 준대요. 그럼 그때 살아나는, 그때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자다 일어난 거예요, 죽다 일어난 거예요, 이게? 예? 지금 아담이 깊은 잠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깊은 잠을 재우신 다음에 이 옆구리를 열어서 갈비뼈를 하나 뽑아요. 그리고 살로 채우신 다음에 덮어버리시죠. 그리고 그 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깨워요. 그리고 여자를 데려와서 둘이 연합하게 하시고 한 몸으로 만든다. 그게 뭐예요? 인류 최초의 결혼이다. 결혼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옆구리에 구멍이 뚫리시죠. 아담이 옆구리에 구멍이 뚫려서 갈비뼈가 뽑아지잖아요. 예수님 옆구리에 구멍이 뚫려요, 안 뚫려요? 창으로 찔려서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죠. 이건 뭐랑 똑같은 거예요? 깊은 잠에 들어갔다가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결과론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고 생겨난 게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아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둘이 하나가 될 때,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로토브에서 톱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왜 굳이 여자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져야 됩니까? 교회는요, 반드시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한다라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나와요. 그래서 아담이 그 여자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게 여러분 짐승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자들로서 예수님을 도와서 예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자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동역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 아, 결혼하면서 내가 어떻게 행복해 살지? 내가 어떻게 살지?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물론 생각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충성할 수 있는가, 이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단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평생도록 함께할 것을 약속하며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게 결혼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이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은요,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아름답고 행복해야만 하는 이 결혼 생활에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할 때 어때요? 처음에 이제 결혼식 할 때 이제 신랑과 신부 보세요. 막 그냥 막 눈에서 막 하트 뿅뿅 막 이제 막 그저 그냥 아름다운 남편과 아내 막 그랬지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살아봐요. 10년 연애할 때 감정하고 1년 결혼할 때 감정은 천지차입니다. 막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인간의 죄악된 모든 본성이 결혼을 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보여지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아닌데, 현실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좌절과 절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결혼이 뭐예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같이 사는 거예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근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는 신랑과 신부지만요, 죄인과 죄인이에요. 만나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얼마나 그게 어렵겠어요. 그 안에서 선한 빛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절제와 온유, 이러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가정에서 사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열매라고 하거든요. 열매. 여러분, 열매가 쉽게 열려요? 어렵게 열려요? 그냥 단순간에 딱 하면은 열매 막 딱 맺힙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앞에서 야, 넌 열매도 없냐 하면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열매가 팍 생겨요?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열매가 아니에요. 심은 자의 수많은 노력과 희생이 응축되어질 때에 비로소 열리는 것이 바로 열매예요. 그럼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가정 가운데에 맺혀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려운 거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말씀 앞에 엎어져서 울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 안에 그 사랑의 열매가 비로소 조그맣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지옥과 같은 거예요. 결혼을 하면요, 여러분, 대부분의 부분은요, 정말 그 사람의 인간의 그 밑부분, 밑바닥까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사이가 좋은 부부도 있다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간혹 가다 있나 봐요. 대부분 그렇죠. 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했대요. 설문조사. 그래서 다음 생애에 다시 태어나면 사모님과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면 예스가 많을까, 노가 많을까요? 거기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썼대요. 골비였냐? 이건요, 누구나 힘든 거예요. 누구나 힘든 거예요. 왜 나의 결혼 생활을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 보면 다 좋아 보이. 그거 다 그냥 좋아 보이는 척하는 거지. 집에 들어가면 안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다 거룩한 척, 예쁜 척하고 있는 거지. 사이 안 좋아도 다른 사람들 앞에 손잡고 막. 그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 그만큼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성령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넘쳐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부부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이건 마치 타이어와 그 안에 있는 공기와 같은 거예요. 바퀴와 같은 거예요. 타이어가요, 그 안에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굴러가다 찢어지고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자전거를 타보시면요, 바람 빠진 타이어로 여러분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아내들은요,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자기 자리에서 충실할 때에 그 남편은 밖에서 무적처럼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남편과 아내가 합심해야 굴러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기능이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합심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존중해주고 아껴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공고히 세워져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견고히 세워질 때에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견고히 세워질 때에 이 국가가 견고히 세워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보 같고 바보 같은 행동 많이 할지라도요, 여러분 남편을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또 남편의 아내들을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